예배를 위해 유상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나누고 헌신한 삶이 아닌 나의 것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참 평안을 누리는 복을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곳 캄보디아 목양교회를 통해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과 부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목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세워지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캄보디아 땅에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목양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캄보디아 목양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신앙 훈련을 받은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 귀하게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을 보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며 기대가 됩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잘 전수받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특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학생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저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나눔이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섬기는 각 선교지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연합과 각 센터 사역 위에도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억나시죠? 샬롬 라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던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이자 권고의 명령이셨죠.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의 외전입니다. 외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20장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끝난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은요, 이 20장에서 이렇게 이 기록 목적을 밝히며 요한이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1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야,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외전의 성격이 강해요.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목적 때문에 20장에서 딱 끝마쳤는데 이걸 구태여 첨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뭐예요? 제자들 이야기예요. 특별히 7명의 제자들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뭐 하는데요?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 나와요. 7명의 제자들 이야기와 특별히 그 중에 2명의 제자들 이야기가 포커스예요. 누구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또 한 명은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인 사도 요한, 바로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죽지 않아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설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죽이고자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전설에. 근데도 안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보내요? 밤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90세가 이미 넘은 이 고령의 이 노사도, 그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 오래 살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섬에서 풀려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몸된 전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늦게까지 생존했던 유일한 사도였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원천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날의 자신과 패배로 얼룩져서 좌절을 맛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한 그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굳이 세 번에 걸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다루지 않겠어요. 대신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의 삶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그의 죽음,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고 그러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어쩌면 너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반복하며 강조하는 어구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베드로는 그렇게 죽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어떻게?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이때까지 사시겠죠. 30년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장로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장로님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더 연수를 드려야겠네요. 60년 뒤, 70년 뒤에 여러분이 가장 흉악한 형벌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꺼림직할까요? 거부하고 에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웬 그런 저주를 저한테 하셔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이 저주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했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지만 그는 목숨 때문에 주님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말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못한 충격. 결국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종말의 죽음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요 엄청난 자괴감과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중압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우리는 지난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 기쁜 일이긴 한데 정말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 됐을 때 주님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민망한 거예요. 주님 눈 마주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신은 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목숨은커녕 그 목숨 아까워서 그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스테리가 뭔지 아세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21장에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부활의 능력이 주님 만났으면 이제 뭐예요? 야, 우리 다시 교회를 세우자, 으쌰 해야 되는데 왜 이 제자들 7명 중추적인 제자들이죠, 왜 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 물고기 잡을까 했더니 뭐예요? 너도 나도 그물 주워다가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래요. 그들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실패자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건 너무 좋은데 그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는데 그게 평강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히던 밤에 누구까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왜? 제일 젊으니까 제일 빨리 도망갔겠죠. 힘있게. 한밤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있죠. 베드로의 제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마가복음에 그걸 자기 모습을 쓰죠. 뭐래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혼이불을 덮고 벌거벗고 자고 있던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 잡히실 때 너무 경황없고 황망하고 두렵고 떨려서 뭐예요? 이불을 훅 던져놓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 자신이에요. 그걸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지금 군병들에게 잡혀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옷도 걸치지 못하고 그 야밤에 달밤에 나체로 도망갔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실패자예요. 상처가 많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괜찮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지언정 당사자들은 부담이에요. 왜요? 배신자잖아요. 사람이라면 낯을 들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면해요? 이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처절한 상처의 아픔을 안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부인은 다른 제자들과 유별나게 베드로를 더 압박했을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는 더욱 더 명확해져요. 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배울까? 왜 사도 요한이 21장을 추가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성경에 그 말씀이 응하도록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거나 각자 자신들의 처지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2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셨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복음서를 기록하며 훗날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을 보며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뚝심 있게 예수님 믿고 멋있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고 싶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주님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배은망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러한 무가치한 사람들, 은혜를 악으로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집만 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인 우리들을 결단코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뭐 하셨다고요? 회복시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복 강조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될 걸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여기 문구에 보니까 내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명백히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십자가형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우리 주님 똑바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한다고, 이제 이런 말이 실제 베드로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교회 가운데 참 그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지요. 이어지는 19절은 그러한 베드로의 죽음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뭐가 돼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 그토록 사랑한다고,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나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근데 그 주님이 갈릴리까지 쫓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는 거였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두 번은 실패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너 마지막 얘기해 줄까? 너 지금은 나를 3번 부인해서 내 얼굴도 제대로 못 보네? 근데 너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베드로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헌신자로,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한 예언,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저주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죽을 거라고. 실제로 저주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 끝도록 지고 싶었을 거예요. 기회만 준다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내 믿음을 좀 증명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것조차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 이제는 띠가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이끌어서 내 팔을 벌리면 너는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 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띠예요. 그 띠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가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요? 정말요? 난 이미 실패했잖아요. 3번을 실패했잖아요. 주님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정말 죽는 순간에 주님처럼, 그리고 나의 그 죽음이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주님, 나는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21장에 이 기사를 왜 쓰고 있을까?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건 자신들의 얘기예요. 실패자로 나고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사명
감당 안 돼요. 갈릴리로 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처참한 최후에 대한 이 예언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가 돼요? 샬롬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거예요. 진정한 샬롬으로. 이 예언의 말씀, 이걸 통해서 변절자였던,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끝까지 충성된 제자로 보존될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호호호,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우와.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배신자가 아닌 충성스러운 제자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영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라는 이 저주 충만한 것 같은 선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축복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이 변절자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그가 끝까지 충성자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보장받았어요.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 실패하지 않고 갈 것을 이제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베드로는 남은 그의 여생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가올 30년 이상을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본받아 자신 또한 그렇게 죽을 날, 그 날까지, 그 순교의 때까지 매일매일 단 한순간도 그는 한눈 팔 수 없는 겁니다. 장래에 십자가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로 순교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형, 이 동사는요, 형제 진행형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 헬라어의 문법의 현재 진행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요,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도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참 깊긴 해요. 그렇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렇게 오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죽는 시간까지 그 오랜 세월을 한 방향으로 오직 주님에게로만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령을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때, 그때까지라도 예수님을 쫓는 사명을 일깨워주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사명을 늘 주목하게 하시는 은혜, 고난을 감내하고 순교와 핍박을 전제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묵묵히 그리고 끈기 있게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하고픈 일들 또는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런 것보다 더 주님을 우선하고 그런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가지 놀라운 것이 연합되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것을 쓰고 싶었어요.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변치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책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바로 이 갈릴리 앞바다에서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사명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주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애써 외면해 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끝내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 헌신의 동기가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실족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길, 그 사명의 길, 주님 꼭 붙들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래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결단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나 사람들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 주님 만나고 다시금 사명을 일깨움 받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팠지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놀라운 언약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는데, 이제 믿음의 반응, 진정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양한인교회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목적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 가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는 은혜가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곧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되었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으며 그 회복의 은총에 감격하여 일생토록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된 삶,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